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공의로 통치하실 때에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은요, 약육강식 관계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진다 합니다. 이와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지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힘센 짐승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자와 힘센 짐승을 어린아이가 강아지 이렇게 몰고 다니듯이 데리고 다니듯이 이렇게 같이 지낸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죠. 메시아가 오시면 먹고 먹히는 사륙과 죽음이 없고 함께 평화롭게 사는 환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암소와 새끼를 기르는 사나운 암곰이 천적관계를 깨고 평화롭게 공존할 것이라 했습니다. 모두가 천적관계로 이 짐승들은 다 짝으로 나온 짐승들은 다 천적관계입니다. 먹히고 먹는 그런 관계지요. 죽음과 공포가 상존하는 관계에 있는 짐승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로운 통치를 실행하실 때 온 세상은 평화로운 공존의 세계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평화로운 공존이 실현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이 선한 존재로 생활할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서 8절입니다. 맹수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육식동물인 사자가 사냥으로 사육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소처럼 초식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선한 존재로 악이 없는, 사나움이 없는 선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나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 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존재가 없이 완벽하게 안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대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영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사나운 사람,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도 있고 이리처럼 사나운 사람도 있고 양처럼 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나운 사람이 순한 양같이 변화돼서 함께 지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공의 시대는 만물이 완전히 선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만물이 악한 모습은 없고 선한 모습으로 같이 공존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즉 장차 메시아가 이루시고 통치하실 새로운 세상입니다.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한 부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품성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느냐? 그곳에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서시고 하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되므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로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최종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깐 일부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람이 사납지 않고 순해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사나운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정죄가 되고 또 평화를 이루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한 사람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일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의 모습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지만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해요. 일시적으로 하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또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을 때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 평안과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잠깐 정말 은혜 받으면 내가 있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공존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 은혜 받고 평화의 사도로 사실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